다 같이 찬송가 560장, 찬송가 56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불의와 불법은 사라지며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공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을 통치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의 음영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순히 노래함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뜨거운 열정과 섬김의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찬양하는 천국의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음영지체원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사랑의 한마음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음영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말씀과 기도를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한 분 한 분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교회를 통해 예수 믿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가족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새가족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8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8장.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헤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누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마친 다음에 12지파를 위해서 그들에게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 한 지파씩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어떤 한 지파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없도록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공평하게 그들에게 땅을 골고루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 지파입니다. 이 단 지파는 이스라엘 중부지방에 18개의 성읍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단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에 가장 강력한 가나안 족속이었던 아모리 족속이 그들의 땅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우리의 사사기 1장 3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즉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던 18개 성읍을 분배받았지만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정착하며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오히려 단 자손을 산 쪽으로 쫓아내가지고는 골짜기로도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지파는 땅을 분배받고도 그 땅에서 정착해서 다른 지파들처럼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산 것이 아니라 소위 산속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으면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정착하는 것,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들의 사명이었는데 그 단지파 사람들은 그 사명을 망각하고 그 명령을 거부한 채 그 아모리 족속을 쫓아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산속에서 노숙자 생활하는 것에 만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터돌이 생활하는 그냥 노숙자 생활이 만족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냥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는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상황이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지파는 왕이 없던 그 사사 시대까지도 무려 사사 시대가 한 수백 년, 400년 정도 된다고 지금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새롭게 거주할 땅의 기업을 아직도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 끝부분에 보면은 분배받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는데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분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지켜내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과 가나안 땅에 대한 정착과 그 땅을 일궈내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자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12지파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 단지파만큼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그저 떠돌이 생활을 수백 년 동안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단지파처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을 다하지 않고 마치 떠돌이처럼 영적인 방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려면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한 교회에 잘 정착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잘 충성하고 완수해야 되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철새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으니까 조용히 와서 몰래 예배만 드리는 철새 교인들이 오히려 대형 교회에 더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사를 와서 앞으로 내가 평생 다닐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 교회도 다녀보고 저 교회도 다녀보고 이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평생 다닐 교회인데 어떻게 함부로 교회를 정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도 아니라 그냥 사명 감당하지 않겠다고 또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겠다고 그냥 조용히 다니겠다고 철새 교인처럼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사명을 완수하지 않으려는 떠돌이 생활하고 있었던 오늘 본문의 단지파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현장 예배는 드리지 않고 마치 교회 홈쇼핑을 하듯이 집에 편안히 앉아서 마우스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설교만 이것저것 들으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만 골라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무슨 지병이 있거나 고령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합당한 사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못 나오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있겠지요. 하지만 분명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교회에서 봉사하기 싫어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절대로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지 떠돌이 철새 교인이나 아니면 교회 홈쇼핑이나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시기에 기쁘고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내 교회를 만나서 그 교회에서 영적인 기업 같은 교회로 세워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교회 안에 나만을 위한 영적인 기업의 터를 일궈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승리교회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헌신하고 여러분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수 있는 영적인 구형이자 축복의 기업으로 든든히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자손되도록 영적인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명문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처럼 분배받은 땅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쫓겨나서 떠돌이 생활하던 그 단지파는 그 땅을 찾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그냥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만만한 땅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바른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을 충성되게 걸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칙의 뒷길을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나름대로 용맹하다고 생각한 5명의 정탐꾼을 선택해서
자기들이 살만한 땅을 한번 찾아보라고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5명의 정탐꾼이 어제 살펴봤던 미가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어떻게 했죠? 자기 집 산당에 드라빔도 만들어 두고 어머니가 준 은을 가지고 신상도 만들어서 두고 에봇도 만들어서 두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살펴보지 않았던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베들레헴 출신의 떠돌이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 레위인에게 돈을 주고는 자기 집 제사장으로,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 제사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정탐꾼들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 미가의 집에서 일하던 그 개인 제사장에게 어떻게 여기 있게 되었냐고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제가 야차야차 해가지고 이곳에 떠들어가고 있었는데 저 미가라는 사람이 나에게 얼마를 줘서 이 집에서 제사장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내가 이 집에서 고용된 것이라고 그 자초지종을 말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정탐꾼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안 형통할지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를 한번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이 미가의 집에서 고용됐던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거니까 형통할 거니까 얼마든지 그 길을 가라고 축복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은 가짜 제사장을 통해서 가짜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을 나와서 정탐을 하다가 어떤 땅을 보게 되었냐면 라기스라고 하는 땅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라기스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어떤 염려도 없이 걱정도 없이 그냥 다들 평안하게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자 이 5명의 정탐꾼이 단지파로 돌아온 다음에 보고를 하죠. 우리가 쭉 돌아다니 보다 보니까 저 라기스라는 곳이 정말 우리에게 딱 좋은 땅입니다. 그렇게 잘 그 땅에 대해서 호평하며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도 거기다 하고는 600명의 특공대를 데리고 라이스 땅을 점령하려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라이스 땅을 차지하러 가다가 미가의 집에 다시 들러서 무슨 일을 벌였냐면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산당에 있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까지 모조리 다 도둑질 해버린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이거 싹 몰래 빠져나오다가 그 미가의 집에 고용되었던 그 제사장에게 딱 들켜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정탐꾼들이 그 제사장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 이 미가의 집 한 집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우리를 따라가서 우리 단지파 한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겠느냐 하고 이 미가의 집에 고용됐던 제사장을 살살 꼬드긴 것입니다. 그러자 쉽게 이성적으로 계산해도 어디 곳에서 제사장 되는 것이 낫겠습니까? 한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당신 개척교회 한 집만 있는 개척교회에서 고생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랑 따라가서 대형교회 담임 목사 되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렇게 꼬드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미가의 집에 고용됐던 제사장이 그거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는 그들을 따라 나서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은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도 모자라서 남의 집 제사장까지 꼬드겨서 뺏어갈 정도로 사악한 강도직 같은 행동을 벌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5명의 정탐꾼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처음에 이 라기스라는 땅을 정탐할 때 이 미가의 집에서 하룻밤 유숙하지 않았습니까? 하룻밤 유숙했다는 것은 미가를 통해서 먹고 잘 곳을 제공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한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인데 그 미가의 집에 가서 그 자기들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의 집에 물건을 훔친 것도 모자라서 그 집에 고용되었던 제사장까지 빼앗아 가버리는 그야말로 나쁜 만행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리는 패역한 사람들이 바로 단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미가도 자기 집에 있었던 그 신상이랑 드라빔과 에봇이 없어졌다는 것, 또는 이 제사장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가도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막 쫓아갔더니
이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지금 왜 이렇게 사람들 끌고 나한테 쫓아왔냐고 하고 전혀 모른 척하면서 그렇게 시침이 뚝 대고 오히려 미가에게 윽박지르듯이 물어봅니다. 그러자 당신도 몰라서 묻는 거냐고, 내가 모를 줄 아냐고, 우리 집에 있던 거 다 끄집어가고 저 제사장까지 다 뺏어간 거 아니냐 하고 막 했더니 그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만약에 우리를 화나게 하면 너 집과 너의 모든 가문까지 다 우리가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미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없는 미가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충성되이 감당하거나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얍삽하고 교활하게 남의 것을 빼앗을 생각이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을 때 이세벨이 가르쳐 주었던 그 사악한 이간질 방법을 사용했던 것처럼 단지파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패역한 모습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즉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멋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도둑질과 강도질조차도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는 그것을 정당화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단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지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간 것도 아니고 완전히 맛을 잃어버린 소금 아니겠습니까? 도둑질하고 강도짓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저 각자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나가던 사람들이 바로 단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 자신에게 맡겨진 본분에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의 길인데, 단지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도둑질과 협박과 강도질까지 동원하면서 남의 것까지 빼앗아 버리는 맛을 잃어버린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 안에는 단지파처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맡겨진 사명에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승리교회가 단지파처럼 맛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승리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맛을 잘 간직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을 정결하게 변화시켜가는 축복의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완수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에 충성을 다하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파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로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참맛을 제대로 간직한 정결한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정화시켜가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또한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가는 정금 같은 신앙인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정결한 소금으로 신앙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승리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잘 완수하게 하시고 내게 맡겨준 직분을 붙잡고 참맛을 간직한 정결한 소금으로 칭찬받는 선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승리교회가 한국교회의 모델처럼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정금같이 정결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착하고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각 가정과 또한 순과 지체와 승리교회와 이민족과 열방 곳곳에 정결한 맛을 간직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금을 뿌려가는 정결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